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프랭크 루박 선교사라는 분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복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저 우리 주변에 꽃들이 얼마나 많이 핍니까? 우리 교회도 복숭아꽃, 사과꽃, 또 체리꽃까지 피었습니다. 계속 피고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백합도 필 겁니다. 철쭉도 필 거고 많은 꽃들이 필 건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TV에 보면 얼마나 장관인 그런 모습들이 풍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축복과 형통을 자꾸 빼앗기면서 삽니까? 왜 그럴까요? 그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빼앗깁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고 있어요? 충분히? 넉넉하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힘도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보다 아주 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다 뺏긴단 말이에요.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형통이에요. 축복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때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 어렵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냐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또 막 시끌시끌한 그런 뭐 영화관이든 길거리 가다가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리는데도 대충 알아들어요. 뭐 지금 뭘 원하는지 어디 가자는지 알아들어요. 관계가 좋으면 멀리 있어도 표정만 봐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딱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집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가 딱 집에 들어올 때 표정만 보면 알아요. 분위기 다 알아요. 강아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면 도망가요. 사라져요. 표정이 좋으면 달라붙어요. 간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꿀송이 같이 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가슴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것이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같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멀티가 아니에요. 수요일 날도 말씀했죠. 우리는 다 양쪽을 다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하면 반드시 하나는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도 평원이한테 밥 먹는데 집중해라 그래요. 자꾸 텔레비를 보려고 핸드폰 보고 그래요. 밥 먹는데 집중해라. 그래야 밥이 맛있다. 공부할 때도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보고 그러면 하는 건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딴 생각을 해요. 핸드폰 만지려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브라함한테라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괜찮아 보여요. 야, 저기 가면 재밌겠다, 편하겠다, 쉽겠다, 뭐든지 잘 되겠다. 롯의 마음에 뭔가 저희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 가정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아브라함한테 최소한 아브라함의 말이라도 들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양보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선택할 수 있죠. 너무 복잡하니까,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야 되지만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뭘까? 아브라함의 방법이 뭘까? 최소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달랐겠죠. 그걸 선택할 수 있지만 달랐겠죠. 내가 중심이 됐어요. 여기보단 저희가 낫겠지. 내가 좀 낫겠지. 그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다면 물론 아브라함이 또 저쪽 가라, 소돔과 고모라 가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 저기 가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보기는 좋은데 거기 위험할 것 같아. 이쪽이, 너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저쪽 가서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몰라요. 반대로 룻은 어땠어요? 어머니가 야, 너 고향으로 가라. 난 이제 망했으니까 니네 집으로 가. 친정으로 가. 그럴 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갔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집을 망하게 했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믿어졌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망해도요, 하나님을 느끼면 그게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면 그게 형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은 그 가정이 비참하게 망했지만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눈도 내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지금 여기에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막 딴 생각이 들고 잡념 들고 뭐 피곤한 것 같고 졸린 것 같고 막 다른 것들이 막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급한 것 같아. 뭐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전복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조차도 망가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제 병원이가 현재 가면서 성경 공부 책을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구원도 다 그래요. 지정이다. 먼저 회개, 지식적인 생각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회개가 뭔지 깨달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에 그런 잘못을 깨닫는 름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반성하면서 고치려고 하죠. 거기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건 물론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자범죄가 있잖아요. 잘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거 죄도 있지만 진짜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축복, 동행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려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돼요. 제가 집사람이 얘기할 때 자꾸 딴 데를 자꾸 보거든요. 딴 짓을 해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난 다 듣고 있는데도 안 본다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다 뺏깁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이거 내 거다. 무너뜨리자. 저 망가뜨리자. 오늘 예배 보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게 제로 만들자. 노 카운트.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예배 만들자. 쟤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교회 가서 예배했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저렇게 망했대. 지옥 갔대.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들이. 교회 가봐야 소용없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막 자극을 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서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어요. 보물찾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과정은 힘들어요. 포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좀 쉽게 가는 길도, 재밌게 가는 길도, 편하게 가는 길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모험을 하는 거죠. 리스크가 큽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다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은 극과 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때는 막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고 이 말씀 제대로 모르면 엉터리로 엉뚱한 데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씀이냐 자장가로 들리고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가 재미없고 그런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교회도 힘들고 우리 사는 삶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도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황일 때도 있고 전쟁 났을 때도 있고 초대교회는 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